주일날 오전 우리 1, 2, 3부 예배 때 목자대학 1강 목장교회가 답이다, 우리 교회 설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현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태어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주님의 몸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장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세포로, 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도 영적인 셀인 목장교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장교회를 통하여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의 셀 속에 있는 DNA가 우리의 성장을, 몸의 성장을 결정하듯이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성장은 목장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장교회 안에 DNA,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장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처요, 주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가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성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살아나면, 목장이 회복되면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왜 하나님은 목장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목장교회로 이렇게 세우셨는가요? 반드시 우리는 왜 목장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한번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 가지, 왜 우리가 목장교회로 가야 되는지 네 가지 성경적인 놀라운 가치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3부를 하고 났더니 너무 빨라갖고 도무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자,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목장교회로 가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다 목장에 소속되어서 목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몸인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세웠던 목적은 그 안에 거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웠던 목적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떠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셔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이 다른, 격이 다른 별도의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인격,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선정하고 서로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며 사랑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야, 내 집이구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참 편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삶의 방식이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용량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성숙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의 지경, 사랑의 분량을 크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시고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무관심, 싸움, 이간, 분리,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 다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랑의 공동체를 무서워합니다. 이 빛의 공동체에 접근하지 못해요.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어둠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마귀가 언제나 임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에 임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을, 이 세상을,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약 성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거쳐 삼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임하시기를, 언제나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처음부터 교회를 그렇게 창조시켰습니다. 우리가 양말을 만들 때 발이 들어오기 위해서 양말을 만들죠. 장갑을 만들 때 손이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의 교회를 잉태시킬 때 처음부터 목장교회를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장교회로 거쳐 삼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는 방법이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의 목장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방법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순환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이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하나님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장교회를, 공동체를 기초로 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여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박해와 이 재앙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들, 또 영역의 필요들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돌보심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시무시한 박해를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늘 함께 모여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갔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거쳐서 삼고 어디서나 산이든 바다든 카타콤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예배 때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그룹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여러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대그룹으로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옆 사람의 여러분 정말 그의 필요,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얼굴만 아는 거예요. 저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저의 아픔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카페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상대의 필요를 내가 알아야 돼요. 상대의 필요를 내가 알아야지 그 필요를 내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채워주는 것, 이것을 사랑, 아카페, 이 사랑을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모여야 돼요. 삶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쳐 삼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그룹 안에서는 사랑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장교회를 기초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이들이 뜨겁게 사랑했냐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야, 이거 뭐 대단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을까? 물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이런 사랑이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못할까요? 성령이 없었어요? 아니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알려면 여러분 대그룹에 모여서는 모릅니다.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 소금으로 모여서 다 그들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럴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재산도 팔게 하고 소유도 팔게 해서 그래갖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성령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함께 목장에 모여 우리의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만나질 않아. 그리고 서로 교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전혀 몰라. 구조적으로 성령을 다 제한하고 있어요.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초대교회적인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목장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주님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목장에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축복만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에 공동체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맛보며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 목장입니다. 목장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이고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 우리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내게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이 임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 가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2년 만에 120명이 1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2절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anything,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동 사랑의 공처를 이루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들을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에크나미 경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의 모든 영육의 필요들을 다 에클레시아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이 나에게 없어. 내 삶의 필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의 물줄기를 다 자른 거예요. 혼자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혼자 발버둥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이 공급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방법은 목장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우리의 필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하시죠. 목장에서 지역에서 작정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작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할 때,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요, 구역에서 모여서 목장 예배가 들면 100%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구역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서 진짜 피를 내놓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셔서 다 머리든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구역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 목장에 모이기를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던 것은 구역 조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목장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제 자, 먼저 여러분, 내가 거듭난 주님의 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목장 공동체에 속할 수 없어요. 내가 거듭난 정말 주님의 몸 교회라고 믿으면 여러분 다 목장교회로 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소속을 두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목장이 세포, 셀이야. 여기서 만약에 자기 혼자 따로 놀면 그 암세포는 겁니다. 몸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죽일 수 있어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목장교회 안에 속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는 데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모일 때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터미널 골 목적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목장에 모이는 다른 동기가 없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장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DNA예요. 그게 DNA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장은 죽은 거예요. 마치 이 고성능의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 고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그 목장교회 안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주의 임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목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언제나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봐요. 다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어떻게 초대교회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선명한 설계도가 사도행전 2장에 자 4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모였어요. 가정에 모였어요. 그래서 4가지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인화를 했어요. 떡을 뗐어요. 이 떡을 뗐다는 건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열기 위해서 불신 영혼을 죽게 인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불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주님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느냐? 43절, 42절과 43절에는 헬라 원문에 t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o that, 그 결과, 그 결과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 결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나가야 돼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막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느냐? 사도들을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피로를 나눠주는 사랑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전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43절부터 47절은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임재하신 목적이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가 43절이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42절이 키입니다. 우리도 42절처럼 목장에 모여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모여서 네 가지 한 것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세 가지 방향으로 그들이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여기를 한번 그림 좀 보세요. 자,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목장교회로 모였어요. 자, 그들이 첫 번째 뭘 했냐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었어요.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안으로, 안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의 피를 나누고 함께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뜨겁게 서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밖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때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막 살아나니까 목장이 배가 되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교회 모일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목장교회를 기초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목장교가 살아있는 교회, 그것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 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이 살아있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새롭게 재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가 목장을 기초로 하는 주님의 몸 교회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한 갈망이 생긴 다음에 목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다 기존의 우리 지역장관 목자들을 다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원하신 분들이 다 목자로 들어와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이 끝나면 훈련된 목자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목장교회로 재편성해서 목장교회로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로 헌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자의 부르심입니다. 목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도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명, 이 직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주의 종 교육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의 종들은 이 사명이 아니고 성도들을 훈련시켜 온전케 해서 훈련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신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다 여러분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목장을 기초로 세워주는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열망,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존귀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